할렐루야. 제가 근래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서로 나누고 듣고 했었는데요. 어느 목사님 강의 중에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실 때에 이런 말을 해주셨어요. 제일 좋은 전도는 뭐냐? 그래서 내 가정이 예수 믿고 변화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가정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 가정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되어지는 것,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전도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성도님들이 이제 전도를 나가는데 성도님들의 삶이 그렇게 좋지 않은 분들이 많았어요. 힘들고 낙심되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이제 전도지를 들고 전도를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이니까 아는 분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그 전도지를 받으면서 그분들에게, 그 전도지를 나눠주는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너가 먼저 구원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돼서 성도님들을 다 모아놓고 우리가 전도 나가는 것 그만하고 3년 동안 정말 말씀대로, 우리 한번 정말 말씀대로만 한번 살아보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안 하는지 우리가 정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한번 시험해보자. 3년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려고 열심히 3년 동안 노력했더니 정말로 교인들의 삶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들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교회로 찾아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 가정들보다 더 기쁨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해요? 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확장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이 5월 한 달,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행복이, 더 많은 행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정,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원하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가정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행복한 가정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화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화목한 것이 가정에 가장 필요하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화목이 뭘까요? 화목함이란 뭡니까? 화목함이란 뭐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가정의 행복의 기준은 뭡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그 기준이 뭐예요? 화목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줬단 말이죠. 그럼 화목함이란 뭘까요? 그것은 모든 가족 구성원이 한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화목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한마음이 되는 것 가능할까요? 불가능해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왜냐? 가정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지만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 아내를 보십시오. 가능합니까? 불가능해요. 둘이 하나가 되라는 것. 여러분, 그게 가정인 거예요. 가정을 내가 이루겠다. 제가 결혼 예비학교를 한다거나 이럴 때 늘 말하는 거지만, 가정을 내가 만든다, 결혼한다는 건 이건 정말 모험입니다. 도전인 거예요. 왜?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의 행복의 척도는 뭐냐? 화목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새 번역성, 다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릴게요. 마른 빵
한 조각을 먹으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여러분 제육이라고 표현되는데 진수성찬을 가득히 차린 집에서 다투며 사는 것보다 낫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마른 빵이란 뭡니까? 가난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가난한 가정을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제육 여러분 표현에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수성찬이 가득해요. 뭘 말하는 겁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난해도 화목한 것이 돈이 많고 물질이 풍성한 가정이어도 어떻게 해요? 다투는 가정보다 낫다는 겁니다. 이 말씀 오늘 말씀을 그냥 단순하게 또 그러면 가난한 가정이 축복받는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는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죠. 제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여러분 물질의 축복도 받으셔야 합니다. 왜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더욱 윤택해지고 화목해질 수 있다면 내 가정이 풍성함을 누리는 것 이건 중요하죠. 기왕이면 인생을 사는데 그렇죠?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게 더 낫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난한 가정은 화목하고 부자 풍성함을 갖고 있는 가정은 다투는구나. 이걸 단순히 해석하기는 어려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잠언의 지혜를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되게 물론 그렇지 않은 가정들도 많지만 가정에 돈이 많으면 가족들이 한마음이 되던가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우리 가정에 돈이 많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분들이 있어요. 그게 감사하다는 거라니까요. 왜? 내가 가정에 한마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 재산이 많아지면 물질이 많아지면 한마음이 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갈라지고 생각이 갈라져서 어떻게 해요? 다투고 싸우고 서로 상처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은 어떻게 해요? 붕괴되고 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어떻게 해요? 그 물질이 조금 없더라도 우리 가정이 화목하는 것이 낫다라는 거죠. 화목하면 뭔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한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족들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고사리 우리 아까 인사했듯이 그런 고백들이 그런 대화들이 오가는 가정이 오히려 더 행복한 가정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지혜를 오늘 잠언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화목함이 내 가정의 가장 행복의 비결이다.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다 같이 뭐라고요? 화목이다. 화목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기준이 끊어지거나 깨어지면 가정이 하나 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해도 화목하지 않으면 뭐예요? 불행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가난해도 화목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부자인 가정이어도 뭐예요? 화목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부자인데 화목하지 않으면 뭐예요? 그럼 불행한 가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화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화목하지 못한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반대로 우리가 화목하기 위해서 어떤 걸 노력해야 되느냐? 그게 뭡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처럼 대화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대화가 넘쳐나야 합니다. 현대 가정의 불행은 현대 가정의 이 고통, 아픔, 가정의 문제들은 어디에서 야기되느냐?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이 현대인들에게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고독함이에요. 인간이 왜 고독한지 아십니까?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이에요. 대화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여러분 오늘 아침은 이야기할 틈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 있으니까 어제 하루 동안은 어떠셨습니까? 부부 사이에 얼마나 대화를 나누셨어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 우리 사랑하는 오늘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도 막 예배에 들어오길래 갑자기 막 걱정이 됐어요. 왜 들어오지? 왜 자꾸 물밀듯이 막 들어오지? 우리 중학생들 오늘 가슴이 막 뛰거든요. 질풍 노도시 오늘 연합예배였어요. 우리 잘 왔는데 부모님이랑 얼마나 얘기해요? 일주일 동안
예? 하루 빼고 일주일 동안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대화를 나눕니까? 우리 사랑하는 중학생, 목사님 사춘기나 대화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해야죠. 화목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제지간에는 얼마나 대화 나누십니까? 대화는 무슨 대화, 만나기도 어려운데.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서로 고독해지는 거예요. 서로서로 고독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기 시작한다. 가정 안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한 형제 자매라고 한다 할지라도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께 자주 전화 드리십니까? 목사님, 1년에 한 번 정도 전화하는데 이제 어떻게 전화해야 될지 두렵습니다. 인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자주 전화를 해야 돼요. 자주 만나고 자주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전화하기도 쉬워지는데 이건 어떻게 한 달에 한 번 하려니까 어떻게 뭔 얘기를 하지? 부담돼요. 아니 다음에 한 달이 2달 되고 2달이 석 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멀어집니다. 1년에 한 번 부모님 만납니다. 이건 가까이 지내는 내 직장 동료보다 더 힘들어요. 더 불편하단 말이죠. 내 부모인데도, 내 자식인데도 어떻게 해요? 더 불편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머니 아버님 뵈러 가면 어떻게 해요? 한 2시간 지나면 가라고 하지 않나요? 이제 가라. 안 그러십니까? 전 너무 감사한데 2시간 정도 지나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가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런 시대가 돼가고 있다면 할 얘기가 없어요. 별로 만나도 할 얘기가 없게 되고 대화가 점점 단절되어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다투고 가족 간에 오해하고 싸우게 되는 게 바로 다 여기에서 시작돼요. 뭐에서? 대화가 단절되는 거. 대화가 단절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고독감을 느껴요. 인간이 스스로가. 어느 가정학자가 이렇게 평가했는데 남자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몇 마디의 말을 하느냐? 25,000마디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 동안 그러니까 뭐 지금 놀라시는 집사님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은 다 직장에서 이 얘기를 다 하고 오는 거예요. 직장에 나가서 25,000마디를 다 하고 집에 왔기 때문에 집에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막 당황하시면 우리 아니 남자가 직장에 가서 하는 거예요. 근데 여성들은 평균적으로 3,000마디를 합니다. 우리 남자분들 3,000마디를 하는데 집에만 있는 우리 엄마 아내들 누구랑 얘기합니까? 이 3,000마디 누구랑 해야 합니까?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은 이미 다 말했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힘들죠. 남편들 입장에서도 힘들 거예요. 아내분들도 좀 이해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서로 맞벌이하는 분들은 어떻게 해요? 집에 들어오면 당연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미 다 얘기하고 들어왔는데 어디서 얘기를 합니까? 그냥 자야죠. 여러분 처음엔 이게 막 싫어요. 이것 때문에 갈등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부생활이 오래되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여야죠. 근데 점점 대화가 저절로 단절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왜 나랑 얘기 안 하냐 이런 걸로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단절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단절 속에서 인간은 자신의 고독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 고독감을 느껴요. 아 나는 혼자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텅 비어진 이 고독감 가운데 뭐예요? 다른 생각들이 들어와요. 스탠포드의 대학 교수인 짐 마르도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독만큼 무서운 살인자는 없다. 라고 말했습니다. 고독이 계속되어지면 그 다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오해가 일어납니다. 오해를 하게 돼요. 남편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하나에 아내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에 서로서로 어떻게 해요? 오해해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사실은 그게 그 얘기를 오해했기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미 대화의 단절로 인한 고독감이 있어요. 그 오해가 무엇을 낳느냐? 원통함을 낳습니다. 내가 이러려고 시집 왔나? 내가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려고 저 남자를 만났나? 아유 내 팔자야 내가 이러려고 저 여자를 만났나? 원통함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디모데후서 3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의 때를 해석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나우며 라고 말했어요. 말세에 다가올 현상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원통함이 풀리지가 않아요.
우리 가정 안의 문제들, 여러분 그런 문제 다 생겨난단 말이에요. 목사님 어떻게 저렇게 잘하시지? 제가 경험하기 때문에 알죠. 그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이유는 단순히 그 말들의 오해 때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원통함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데 시집 와서 이 고생을 하려고 했는가? 이런 원통함들이 내 마음에서 나타남으로 어떻게 해요? 점점 가정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 원통함이 분노함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대화가 끊어진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무소에서 가장 무서운 형벌이 뭔지 아십니까? 형무소에 갇혀있는 분들에게 주어진 가장 큰 벌이 뭔지 아세요? 거기 안에서도 잘못할 때 가는 곳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전기의자입니까? 제일 무서운 벌이 뭡니까? 밥 안 주는 겁니까? 아니야. 독방이에요. 독방. 왜 그럴까요? 인간은 대화를 나누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랑도 대화를 나누지 못하게 한다는 거. 이게 뭐예요? 가장 무서운 벌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이 마음 놓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이 5명 미만이면 그 사람은 비정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을 시작합니다. 2019년 2월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의 대화가 꽃피우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들이 되셔서 모든 오해도 풀리시고 원통함도 사라지고 여러분의 가정에 사랑이 충만한 그런 5월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족들끼리 나눌 수 있는 참된 대화는 뭘까요? 그냥 밥 먹자, 먹었냐, TV 보자, TV 볼까 이런 대화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참된 대화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말들을, 우리의 언어를 주고받는 대화를 말하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참된 대화란 뭘까요? 오늘 설교의 주제처럼 사랑의 대화가 돼야 돼요. 가족 간에, 부부 간에, 자녀들, 부모와 자식 간에 여러분 뭐예요? 사랑의 대화가 오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대화란 무엇일까요? 마음을 전달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전달할 수 있는 대화가 우리 가정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픈 건 아프다고 표현해주고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표현해줄 수 있는 대화, 마음을 여는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가정의 삶, 그것이 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가정의 충만한 기쁨이 넘쳐나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축복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들 하지 않습니까? 정말 저 사람은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람들일까요? 정말 저 사람이랑은 대화가 안 돼요.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에요? 나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나는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실수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 절대 대화가 안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부부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대화를 나누는데 늘 나는 잘못한 게 없고 당신이 잘못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거야. 가정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름다운 복을 주실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해요? 내가 부족했던 것 고백하기도 하고 내가 실수했던 것 인정하기도 하고 자신을 아내 앞에 때로는 남편 앞에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럼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가정의 화목이 만들어져 나간다.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대화이며 그것이 참된 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 아내와의 갈등, 자식과의 갈등 왜 생겨나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대화를 하긴 하는데 내 생각을 전달합니다. 내 생각이 옳아. 너는 틀렸어. 넌 잘못했어. 넌 부족해. 그런 대화는 대화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의 대화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건 강요이죠. 내 생각을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기독교 유명한 상담학자인 제이 아담스라는 분이 있는데 어느 날 부부가 상담하려고 찾아왔어요. 도저히 대화가 안 된다. 이렇게 우리 가정이 더 이상 가정을 유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서로 눈길도 안 줘요. 씩씩대면서 쳐다도 보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남편이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는지
목사님 아시겠어요? 그래요. 얼마나 뭘 잘못했어요? 했더니 이 부인이 갑자기 가방을 뒤적거리더니 이렇게 두꺼운 사전만큼 두꺼운 책을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책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내분이 말하길 결혼생활 10년 동안 남편이 잘못한 일을 조목조목 적어놓은 책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책을 이렇게 보는데 맨 뒤에는 남편의 잘못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기 쉽도록 색임표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런 사람과는 대화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잘못은 전혀 없어요. 남의 잘못만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안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화목한 가정으로 이 2019년 5월을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선 마음을 열고 먼저 인정하세요. 먼저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세요. 그럼 그 대화는 사랑의 대화가 되고 그 대화를 통해 고독감은 사라지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오해는 사라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원통함이 사라지며 여러분의 가정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의 열매들을 얻는 그런 아름다운 가정으로 여러분이 변화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의 대화, 진정한 참된 대화가 있는 곳에 내 마음의 병이 치유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영상을 한 편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드라마 지금 끝났죠?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 여러분 아시죠? 저만 모를지도 몰라요. 여러분은 다 보셨을지도 모르는데 두 씬이 나옵니다. 두 장면이 나오는 내용인데요. 첫 번째 씬이 뭐냐면 이게 제가 이 드라마를 본 적이 없어요. 이 딸이 먼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딸이 세상을 떠나고 이 엄마가 먼저 간 딸에게 너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자기 마음에 있는 이야기들을 전달하는 장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죽을 날이 얼마 안 남고 기억이 점점 사라져요. 자식들과의 있었던 기억이 점점 사라져가는 이 어머니가 자기 며느리에게 던져주는 대화입니다. 사랑의 대화가 참된 대화가 있는 곳에는 마음의 병을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며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인정하고 고백하고 마음을 열면 상대도 그 마음을 열고 아름답고 참된 사랑의 대화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내 가정이 바로 서고 내 가정에 하나님의 화목이 깃드는 아름다운 역사임을 믿습니다. 잠언 16장 24절에 말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이란 어떤 말일까요? 진정으로 상대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지혜자의 입술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선한 말들이 오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2019년 남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화목이 깃드는 가정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충만히 맺어지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셔서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가정을 바라보며 그 행복을 부러워하며 그 화목을 부러워하여 그들도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는 그런 아름답고 축복된 전도의 충만한 도구로 여러분의 가정이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혜로우십시오. 그리고 마음을 열고 함께 사랑의 대화를 나눠야 합니다. 이해해주고 배려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젊은 집사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부부싸움을 했는데 아내가 자녀가 있는데 아내가 둘이서 한번 밥 지어서 잘 먹고 잘 살아가라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렸어요. 밥도 못하는 이 남편이 자녀와 함께 문 앞에 서서 빨리 나오라고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이때 남편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지혜가 떠올랐죠. 그래서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그동안 말씀 듣고 제자훈련 받으면서 마음에 새겼던 성경 구절,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 한 구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 앞에 서서 아들과 손을 잡고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더니 자 조금 있다가 저쪽 건너편에서 성경 말씀으로 답이 왔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웃음을 터뜨리고 그날 아름답고 감사하게 식사를 나누고 행복한 하루를 지냈다는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이 5월 한 달 여러분의 삶에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대화가 충만한 우리 모든 예수님만 부족해 성도님들의 가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3장